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찬양과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신비를 말씀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비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미스추리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신비의 뜻은 인간의 상식, 이론,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신기한 비밀을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비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현실적이지 않다, 비현실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인문학 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의 경험과 인식과 인간의 인식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 밖에 위치하는, 그러니까 현실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비는 초월적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신비라고 하는 것이 비현실일까요? 아니면은 초월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울까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비, 비현실적이다,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는다, 현실 이전인가, 현실 이후인가, 우리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나 이것을 단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거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항상 변하고 있는 상태, 동적인 상태로 보게 되면은 비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는 그 흐름 속에서는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비현실은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변화되고, 또한 그 목표한 바를 향해서 현실적이지 않았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동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적인 역동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굉장히 초월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현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현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인 내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을 신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은 현실주의자는 아니거든요. 현실만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은 현실주의자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고 있으나 천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초월하고 있는 신비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신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비한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임마누엘의 신비, 이 단어 속에도 신비라는 의미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바로 신비죠.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비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죠. 우리들의 일상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갑자기 추워진 것도 신비로운 일이고요. 코로나가 극도로 심해졌으나 이제는 진정되는 분위기도 사실은 신비입니다. 경제, 정치, 혼돈의 이 상황이 오긴 했지만은 또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체도 바로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진짜 신비 중의 신비는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신비입니다. 그처럼 극도로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월드컵 경기를 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1승을 했는데 1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놀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무승 1무 1패. 제가 간단히 말했습니다만 도저히 16강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팀이었는데 그 팀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1승을 했다. 이건 신비입니다. 1승을 했다고 해서 16강에 들어간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경쟁 국가가 승점을 다득점을 내놓지를 못해서 대한민국이 16강에 들어갔어요. 이것 또한 역시 신비입니다. 사실은 모든 게 다 신비인 거죠.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앞에 대기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그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잊혀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믿겨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가 최고의 선수 아닙니까? 39이고 그토록 오랫동안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날린 것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골 한 번도 넣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선수에게 등으로 골을 내주면서 우리 김영권 선수가 골인을 하게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날두 선수는 포르투갈 선수가 아니라 한국 선수가 됐다. 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라고 말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고 이거는 그 무언가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련성 속에서 오늘날의 신비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신비 중에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세 번째 환상을 가지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신앙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하나 되지를 못하고 유대인 사마리아인 너무나도 극한 대립을 하는 가운데에 헤어졌고 성전 재건은 완전히 실패로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 스가랴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겠다. 불가능한가? 절대로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불성벽이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겠다. 절망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절망이지만 인적 자원으로도 불가능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극한 대립으로 결별을 해버렸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직접 나서셔서 내가 예루살렘 이 성의 성벽이 그것도 불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신비 중에 신비죠. 성전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신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펴고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러한 주님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자체도 바로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잠시 우둔케 해서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핍박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힘들었고 그것을 바라봤던 제자들, 그들을 따랐던 많은 교인들도 실족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방해를 할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잠시 우둔케 해서 선교를 방해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자체가 그 한 번의 신비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신비함으로, 우리에게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일 때, 그리고 이해 못할 사건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늘 이러한 고민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요. 지우려고 해도 그것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탄식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응당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죠. 절망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라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우리도 절망 탄식 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위협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굽힘 없이, 그리고 머뭇거림이 없이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역시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작은 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굽힐 때가 많고 머뭇거릴 때가 많다고 한다면 죄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도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성전 재건이 실패를 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성전 재건을 하는데 주도권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진행이 됐죠. 스룹바벨이 그 당시 총독이었고 이 여룻바알이 제사장이 돼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해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위세를 부렸습니다. 사실은 내려놓고 마음을 합하면 순식간에 성전이 재건될 수가 있는 것인데 불필요하게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일하기 싫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냐? 그럼 우리 따로 살자. 결국에는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이 페르시아로 가서 방해 공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점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지가 됐고 답보 상태가 됐고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해서 완전히 탄식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신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 중에 있느냐? 내가 예루살렘 성벽에 불성벽으로 너희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이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낙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왜 이렇게 안 될까? 난 하고 싶은데 왜 반대할까?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일이 안 풀릴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내용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박하니까요. 또 내 안에서 완전하지 않고 늘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신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비가 과연 뭡니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 그 신비를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는 사람은 현실주의자가 됩니다만 현실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날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메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지금도 초월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만 더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더 단단하게, 더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왜 그거를 모르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메타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의 어려움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모인 성도들이 4분 5열 되어 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세례 요한파. 그래,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파. 예수님은 믿으면 뭐예요? 자기 중심이 돼버리면 예수님을 소유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더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고린도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해나가는데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는 고초를 당하고 있는 중에 바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적으로도 힘들고 외부적으로도 힘든 그러한 가운데에 절망,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과연 무엇입니까? 현실은 이렇지만 이 현실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방인 선교를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로마서를 쓰는 이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쓰는 목적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유럽의 맨 끝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절망과 탄식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신비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게 고통받고 있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봉헌하고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내 이 목적입니다. 내가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목적이요, 앞으로 로마 교회를 가야 될 목적입니다. 이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교를 방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방인의 선교 확장 이 시간을 더 확장시켜 주는 것이므로 우리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낙심을 버리고 끝까지 복음에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주님의 말씀은 더욱더 단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오시고 메시아 주님이 오시는데 이 일들을 머뭇거리지 말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사람들 좀 소리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머뭇거린다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믿고 외치는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머뭇거리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멈추게 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 돌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10월 29일, 30일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우리 기억에도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느새 이 할로윈 대회가 축제가 돼버렸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성탄절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방학도 미리 해서 성탄을 준비하고 그러면 좋은데 방학도 12월 말이나 1월 달에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 성탄절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억을 하고 주님의 오심의 이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결단의 시간인데 사회적인 어떤 물질적인 축제로 많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신비가 줄어든 거죠.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신비를 가져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비를 가져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바 주의 성전도 더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송은 우리 매번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신비를 품고 삽시다. 임마누엘의 신비를 품고 나갑시다. 그러한 의미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